어,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안 들어보신 분도 없으실 것 같은데, 성령 충만, 여러분 하다는 것, 그게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혹시 떠오르십니까? 대다수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좀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을 하면 뭐 이렇게 방언을 해야 된다. 성령 충만의 어떤 증거는 방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 그 은사, 성령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은사,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신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예언의 은사를 가지시거나 방언도 있지만 또 통역의 은사, 또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 뭐 그런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볼 때 성령 충만하다, 아니면 믿음으로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뚫고 나아가 보리라 하는 어떤 그런 열심을 보이는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볼 때 저 사람 참 성령 충만하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이거 성령 충만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일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또 성도님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 성령 충만이 이런 걸까? 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과연 이렇게 뭔가 좀 비범하고 특별한 어떤 신비한 그런 현상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해했고 그걸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들려주는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 전혀 다른 답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고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는데, 오늘 바울이 지금 말하는 바 성령 충만은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좀 이해하는 어떤 개념적인 거, 좀 추상적인 거, 그죠? 은사 뭐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좀 형이상학적인 것, 여러분 그런 것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명하여서 왜 성도가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설득해 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방법이에요. 뭔가 성령 충만이 개념적이고 되게 구름 뜬 그런 설명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성령 충만을 말하고 그것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성령 충만 그거구나, 나도 성령 충만하고 싶다, 그렇게 설득해오는 방식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채택한 방식이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설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방법대로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겠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다. 그렇게 설득되셔서 성령 충만을 평생에 걸쳐 쉬지 않고 추구해 나아가시는 우리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와 같은 삶의 그런 시작점이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본문 말씀 함께 그 기대를 가지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어요. 자,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시작점에 사도 바울이요, 성령 충만과 대조시키고 있는 삶의 여러분 모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입니다. 그죠?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여러 가지 삶의 모양들이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이 술 취한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성령 충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술 취함이 성령 충만에 이 반대되는 모습으로 뭘 지금 갖고 오냐면 방탕이라는 것을 갖고 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함과 뭐를 똑같은 선상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냐면 방탕을 똑같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술 취한 것과 방탕이 똑같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탕이라는 게 뭔가, 방탕을 뭐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가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보는 방탕은 무엇이냐면 통제되지 않는 흥청거리는 삶을 방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그러니까 무질서한 거죠. 무질서하고 흥청거리는 어떤, 그러니까 좀 도덕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을 방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66권 외에 좀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에 그 마카비서라는 그 외경이 있는데 마카비 2서의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방탕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흥청거림으로 차 있었다라는 말씀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탕이 뭘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가? 자제력을 잃고 무질서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생활 태도가 방탕이다. 성경은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술에 취한 모습 다 한 번씩은 보셨죠? 못 보신 분 계세요? 술 취한 모습 못 보신 분? 저희 조카도 끄덕거리는 거 보면 다 본 것 같아요. 술 취한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떠오르실 것 같아요. 술에 취하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내가 통제하는 건지 술이 통제하는 건지 모를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죠? 평소에 그래서 하지 않던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근데 평소에 하지 않던 말과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일어나기 쉽죠. 그래서 늘 뭔가 싸움이 일어나는 걸 보면 술자리에서 싸움을 많이 일어나요. 평소에 하지 않던 말과 행동, 표정을 보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술 먹었던 자리, 술 취한 자리 깨끗합니까? 지저분합니까? 저는 술 먹고 취한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지저분합니다. 먹던 거 흘려놓고 정말 지저분합니다. 어지럽혀져 있고 무질서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또 술 취함 가운데 있을 때 보게 되는 게 쾌락을 즐거워하죠. 여러분, 이 모든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술이라는 것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런 방탕, 술 취함의 모습과 대척점에 있다 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설명하고 싶은 거. 술 취한 모습을 들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술 취한 것을 지금 사용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술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무질서하고 통제되지 않는 그런 주변의 관계들, 그렇게 어그러뜨리고 깨트려버리는
그 반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상태. 우리 중심에 계셔서 우리가 무질서해지지 않고 우리 질서 있게 그렇게 우리를 정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상태, 성령 충만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래서 어떤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뭐 은사의 경험, 뭔가 어떤 이적적인 거, 기적적인 신비한 경험,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 충만은 상태다. 성령 충만은 상태예요.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삼위일체 그 하나님과 그렇게 조화되고 질서 있는 그런 삶의 여러분 자리로 우리 이끌어 가고 계시는 상태,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뭐 내가 방언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경험, 뭐 어떤 다양한 뭐 은사를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경험, 신비한 경험,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삼위일체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이 나의 중심을 차지하시고 그분과 조화롭게 질서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아가고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계셔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본인 자체가 관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랑과 우리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없는 그 완전한 그 조화를 이루시는 그 질서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의 자리, 그런 상태로 이끌어 가실 거잖아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두리뭉실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거야, 그게?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바울이 오늘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속에서 네 가지로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를 19절에서 이제 21절 말씀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보여주는 거, 어떤 삶인가? 공동체와의 여러분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조화로운 삶을 산다.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좀 다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데 적합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19절 앞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 앞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서로 화답하며 라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술 취한 사람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언어를 구사합니까? 어떤 언어를 구사해요? 술을 취하면 비속어가 남발하지 않습니까? 멀쩡했는데 갑자기 쌍쇼 들어가는 이야기를 너무 스스럼 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음담패설이 술자리에서 난무하다는 건 뭐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더 나아가서 사실은 더 취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입술에서 나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할 수 없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어떤 자신감에서 어떤 자신감이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고성방가를 합니다.
정말 노래방 안에서 코인 넣고 하는 코인 노래방에서나 부를 법한데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고성방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술 취함이 공동체와 여러분 주변의 공동체 단합과 조화로운 삶을 이 술 취함이 이루어낼 수 있겠어요? 절대 없습니다. 술 취하면서 공동체의 단합을 이루어낸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그래서 뭘 이루는가? 공동체에 적합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 익숙해져 가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덕을 세워주는 그 화답, 서로 화답하는 그 삶의 자리가 여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새롭게 세워져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신비적인 삶입니까? 신비적인 거예요? 뭐 누구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까? 성령 충만이요? 그렇지 않죠. 신비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로 함께 엮이고 얽히면서 함께 좀 덕을 세워가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그 모습, 그 과정,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고 얽히고 엮이는 것이 자연스러워져 가는 게 성령 충만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뭔가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의 몸으로 세워져 가도록 서로 덕을 세워 나아가는 거, 우리가 지금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의 상태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교회 공동체에 적합한 삶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계시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들었던 말씀이 마음에 가시가 되어서 걸리는 거야. 내 삶이, 과거의 삶이 걸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이 뜬구름 잡는 그런 신앙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 삶이 익숙해져 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함 가운데 계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기서 얘기하는 두 번째, 이 다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제 개인적으로 조화로운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의 이제 개인적인 삶이에요. 19절 뒷부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 다 바르게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개인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로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 나오고, 지금 순서가 그래요. 공동체의 예배가 먼저 나오고 뒤이어서 개인적인 예배 순서가 지금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건 뭐 개인적인 예배가 공동체 예배의 어떤 중요성이 떨어진다,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강조의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동체의 예배,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려요. 근데 주중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예배가 이어지느냐는 거예요. 주중에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예배가 이어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진실된 개인의 예배가 주중에 같이 이어지고 있는가?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끝날 수 없다는 이야기이죠.
공동체 예배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됨을 함께 이 안에서 누린다면 이제 그 영적인 경험이 어떻게 이어져 가야 되냐면 여러분의 가슴으로 진실되게 진심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주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통의 우리 함께하는 이 단체 예배가 공동체 예배가 이제 각 개인의 예배 가운데 삶의 자리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래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돌로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돌을 얹으려고 주님께서 주신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 오늘 공동체 예배가 이제 내 주님을 향한 내 진실된 진심으로 드리는 나의 일상의 그 하나님께 드린 개인적인 예배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가 살펴보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면 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시 제가 주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자녀의 마음에 돌을 얹는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교정하시려는 거죠. 이게 옳다. 이 길로 가렴. 토닥여 주시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렇게 등 밀어주시는 손길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기 바라고, 복잡하고 어려운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것을 압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하는 일 많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내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가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그 진실된 마음으로 잠시라도 아버지를 향해서 일상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같은 삶의 자리, 성령 충만의 여러분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 그것이 일상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라고요.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이 뭐냐면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 2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제 감사하는 삶인데, 사실 감사라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교회 외부에 계신 분들도 하시는 분들 많아요. 특별히 요즘에 하나님 믿지 않아도 감사 노트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오늘 어떤 일에 감사했다. 그러니까 어느 존재에게 감사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감사 노트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입에, 그러니까 버릇처럼 습관인지는 모르겠으나 불평 불만보다 감사하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시는 믿지 않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감사가 성령 충만의 한 성도의 특징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이 20절 앞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뭐예요? 언제나. 모든 일에 언제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성도만이 가진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언제나.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여러분,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특징은 뭐냐? 모든 일에 언제나 예외 없이 감사한다. 입술에 그렇게 감사의 언어로 가득 채운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이제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는 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러면 교회 밖의 분들과 우리와 어떤 뭐가 달라가지고 우리는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길래 우리는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가? 20절의 말씀을 보면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의 그 프로세스가 나와요. 어떤 형식으로 감사가 진행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안목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경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내게 닥친 일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게 닥친 이 상황을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여러분,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여러분 통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이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이 입술에 마지막에 나오는 그 공통된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 주셔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요.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각자의 인생이 여러 가지 인생의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근데 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하나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 드라마 같은데 이 드라마 같은 이 인생의 결국 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의뢰하고 사랑하고 당신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이 감사가 정신승리는 아닌 거예요.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승리처럼 보이겠죠. 모든 일에 언제나 어떻게 감사해. 그거 정신승리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나쁜 일이라고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걸 발견하게 하시는 게 성령의 능력이신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미련하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었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떤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잖아요. 그래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렇게 접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언어가 우리 가족들 모두의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흘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닥쳐도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발견하고, 아, 마침내 이 일 또한 선하게 하나님께서 매듭 지으실 거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냥 방언하고 통변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로 가득한, 그렇더라도 그 입술에 불평, 불만이 있다면 이런 건 성령 충만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네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번째가 바울 사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성령 충만의 실제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21절 말씀인데 2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뭐 양보하고 배려하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이어지는 나머지 22절부터 5장 22절부터 6장 9절의 말씀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그 서론격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좀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어진 22절부터 이제 6장 9절까지 이어지는 주제가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그 관계에 대한 언급으로 쭉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21절 이 말씀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서로를 대하라 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여러분 실제적인 모델에 들어가는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다. 금요일에 제가 말씀 동행 시간에도 나눴었던 것인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면서 그 관계가 깊어질 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또렷하게 경험하게 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굉장히 일상적인 관계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관계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관계니까. 그럼 얼마나 일상적인 관계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일상적인 일반적인 관계가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매일매일 해 나아갈 수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사랑과 존중함으로 묶여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삶 속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자신을 향한, 여러분 자신을 향한 그 무한한 사랑, 내가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실제적인 경험인 거예요. 이 분위기는 내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내 가정에서 이런 분위기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관계에 정말 누릴 수 없는 복을 주셨어요. 남편은 아내를 지극하게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베푸는 그 과정 속에서, 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 그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교회인 나를,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경험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사랑받는다는 게 이거지. 그런 경험을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는다면, 그런 사랑을 내가 경험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냥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살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안도감이 들고,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든든한가. 교회로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존중을 받는 존재라는 그 특별한 경험이요. 이게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그 일상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누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선물이었던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만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지만 이 관계가 어떤 친적인 그 사랑과 그 존중을 받고 있다는 확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그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따스하게 우리 곁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지, 그걸 남편과 아내의 성령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이 그렇게 연결되도록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얼마나 큰 보물을 숨겨 놓으신지 모릅니다. 저는 이 보물을 우리 말씀 중에 우리 가족들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그런데 부부 관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래서 자녀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 이거는 오늘날 우리로 보면 우리 직장에서의 관계. 직장에서의 우리의 일터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우리 새벽 말씀 동행에서 다루려고 하니까 아침에 말씀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게 뭔가 특별한 것입니까? 신비한 현상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삶, 우리의 평상의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성령 충만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 삶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 복됨, 여러분 이거 성령께서 도우셔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이것을 경험하며 사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우리가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여야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이 성령 충만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 삶의 자리, 우리가 함께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누리면서 주일날 모여서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어떤 삶을, 어떤 은혜를 내가 경험했노라고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예배의 자리 안에서, 모든 환경 안에서, 그리고 가정과 직장의 삶의 자리 모두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그러니 오늘 이후로 성령 충만을 여러분 간절하게 구하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십시다. 혼자 힘쓰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 좀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중심의 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떼써 보십시오. 여러분 50, 60, 70, 80이 되어도 우리 하나님께 떼쓸 수 있습니다. 떼쓰십시오. 그냥 방바닥에 이렇게 등 붙이고 막 이렇게 막 떼를 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떼쓰는 자녀의 모습을 뭐라고 안 하십니다. 그 원하는 거 주실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한 삶의 일상을 우리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